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승리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저 자갈치에 가서 회도 좀 먹고 뭐 그러려고 어떤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 가는데 중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어디 간다고 했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분이 또 재밌게 언제 타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건강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탄지도 모르고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은 이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또 무엇인지 또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아래서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연히 나왔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로 증거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게 하셨다. 그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예수를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절망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이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 가정에서나 내 삶 곳곳마다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바울은요 이방의 사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고린도로 뭐 빌립보로 뭐 골로새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한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바울이요 저 스페인, 당시 땅끝으로 생각하는 저 스페인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당시 그렇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요 죽을 것이라는 예언자들이 이야기도 했는데도 바울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 중에서 하나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해를 하겠죠.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바울은 분명한 사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올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주님의 것이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분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러면 이 목적을 분명히 했는가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자 했을까? 바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도소에 이렇게 갇혀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리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풀려 있는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갇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갇힘을, 이러한 사망을, 이러한 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지 몰라도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당시 로마의 반역 죄인들을 이렇게 보란 듯이 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의 힘에 굴종시키고 이 로마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죄인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그런 형태예요. 그거는요 정말 누구나 비참한 것이고 저거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다들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참 피하고 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저주스럽게 보였는지 우리 속 깊이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외형적이고 좀 더 폼나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그러한 쪽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절망으로 생각하고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요. 바울은요 결코 나를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다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하고 있는 분인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참 비웃음을 받기도 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비밀리에 참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억압 속에 참 그 고독 속에 불안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두려움도 찾아왔지만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명 다하기까지 함께 하시니까 담대히 복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때로는 세상이 비웃고 참 제가 가는 길이 그렇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는가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또 그렇게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실 거고 성령께서 분명히 비밀리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그 목적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어야 그
그 속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아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굉장히 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의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요 우리가 뭐 헌금을 남들보다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옛날에 우리 이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헌금을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해서 사해져.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선행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그 절망을 덮을 수가 없는 거,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뭘 하고 해도 그건 인간의 의, 자기 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해도 그건 자기 의. 자기가 했던 그 의로운 행동 그거로는 뭐 그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주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남을 저주하지 않은 본 사람이 있는가, 남을 미워하지 않은 본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뭐 착실하게 살았다.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뭐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결국은 우리는 이 죄의 유전자를 갖고 놓았기 때문에 다 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픔 속에서 욕도 나오고요. 욕도 그런 거예요. 욕도 그 의인이라고 했던 욕도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소크라테스도 뭐 테스 형도 그랬듯이 너 자신을 알라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는 뭐 열심히 살아왔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절망 속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선하게 살아 자기 딴에 열심히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더 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본문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었던 이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참 바울처럼 그렇게 성실히 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단 취급한 거예요. 자기가 안 맞는 율법하고 자기는 올바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존재다. 그건 한마디로 뭔가 하면 너 자신이 절망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위선을 들고 있다.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지켜서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어려운 분입니다.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에는 있다. 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 자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정말 획기적인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덮여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이 성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 의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덮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시고 아무 흠도 없는 그 의로운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부가 핵심이 한마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참 고차원적인 그런 여러분 오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또 포함하는가 하면 여기도 본문에서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것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와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들어지니까 흉년도 오고 이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이방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참 또 하나님이 백세 하나님이 아들로 주시겠다는 그 아들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 86세에 또 하갈을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기도 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던 그 이삭을 드리기까지 한다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는 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이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렵게 해줬다.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뭔지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봄을 통해서 올 한해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가려서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잘못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며 세속에 그런 어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님의 것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원래는 하박국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는 얼마나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 많고 온갖 노략질하는 악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이대남이라는 20대 남자들이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참 고민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래도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이런 시절에 살고 있고 또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공정한다 말은 하는데 공정한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얼마나 고민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그 하박국 선지자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 힘들고 그렇게 참 절망스러운지만, 그래서 이대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에도 물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승리할 걸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이러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저렇게 참 가치 있게 살아가네.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존재의 가치, 거룩성을 잃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엔 세상의 바알 신앙, 크고 아름다운 신앙, 그 허영과 거짓에 속고 말았고 넘어가고 말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에게 매혹되지 말고, 삼손도 그래가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에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는 정결한 신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해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해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속한 존재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